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여기 LED 조명을 켜주시겠습니까?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어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바산 정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바산 왕 옥의 침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침대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재질이 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녁에는 추울 거예요. 겨울에는 또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 만든 침대를 바산 왕 옥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나라의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침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과 크기를 보면 상당합니다. 침대 재료가 철이었고 또 그 크기는 대략 길이가 4m, 또 가로가 2m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침대의 소재와 크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철은 귀한 재료였는데 그 바산 왕 옥은 그 귀한 재료를 가지고 침대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침대였어요.
거기에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산은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산의 경계를 보면 동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야르묵 강을 접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북쪽으로는 헤스몬 산까지 이어져서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었는데, 여기는 또 참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산림이었다고 합니다. 또 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평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비옥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산의 살찐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가축을 다 언급해요. 뭐 소, 양 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리해 보면 이제 바산은요, 비옥한 땅에 살찐 짐승이 가득했어요. 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 강한 군대와 또 먹을 것도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과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죠? 미리 준비하고 또 철기로 된 전쟁 도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없었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나라도 점령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시온을 점령했던 것처럼 바산의 백성을 모두 진멸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짐승과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르바임 족속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1절입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바산 왕 옥 침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엄청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를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 그 이스라엘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그 땅에 살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자신들 이스라엘과 그 아낙 자손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아낙 자손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잔뜩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웠던 존재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이어지는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과 싸워 승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대상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과 두 왕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민족들, 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왕과 같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21절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내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모세가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의 동행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확실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먼저 그가 본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저진 그 과오를 기억하여 여호수아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자신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믿음의 리더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눈으로 본 것을 떠오르게도 했어요. 절대 잊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도록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은요 이제 모세의 간청이에요. 그는 요단 강 동편의 두 왕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달라는 거였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싹둑 잘라버리시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이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마음에 품고 버티었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이제 싹둑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거절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뭐 싹둑 잘라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져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역죄인이죠. 대역죄인.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데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 사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때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대역 죄인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는 성령을 받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선포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를 하죠. 그의 설교로 인해서 또다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있고 그를 통해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요. 바울이 나갈 길을 열어놓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사역들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믿음의 역사,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모세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그야말로 툭 까놓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모세가 또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나 이거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거 하나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지막 때에도 그를 사용하세요. 신명기 3장 28절 볼까요? 신명기 3장 28절 보게 되면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모세,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복된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그 인생 마지막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를 통해 또 믿음의 다음의 세대를 세워주세요. 다음의 세대를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저의 뒤를 이어갈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요 10개, 12개 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는 또 이제 40명, 5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25명. 그게 몇 개 안 돼요. 인구수가 아주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화원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물러날 때를 알고 또 그때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리 가운데 깨워 불러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서의 출석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원교회 성도들 굳건히 지켜주셔서 또 예배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도 끊임없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화원교회 성도들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환우들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하 집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항암 치료 없이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목요일에 내려가셔서 아버님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입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담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김학주 형제 갈비뼈에 있는 연고를 척출해서 이제 코 수술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빨 이 치료가 남았는데요. 근데 이 치료를 거기 호주에서 할 수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호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잘 한국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들어가는 길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잘 케어를 받고 이 치료까지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주관해 달라고 우리 김학주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아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하고 계신 박선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또 치료하고 계시는 김준호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우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보며 나는 모자란 인생이라,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노년까지 하나님 주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또한 나의 달려갈 길,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맞춰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 나의 믿음을 이어갈, 나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노년의 때 더욱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대학교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이들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올바른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까지 우리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노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존재 성장하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부 양육반 사수파에게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은혜 집사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생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 평안이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은하 집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넓은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할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아서 수술을 하기 직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갈비뼈에서 연고를 추출해서 코 수술까지 했는데 하나님 얼굴과 코 수술한 것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전에 그 얼굴에 묻힌 또한 입안에서 해야 하는 모든 구조들 하나님 그 모든 것 이전처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을 먹는 것과 발성을 하는 것, 씹는 것, 숨을 쉬는 것 무엇 하나 이상이 없도록 우리 학교 이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얼굴 온전한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부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하나님 잘 연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치료가 남았습니다.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그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오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호주로 다시 돌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잘 돌아가서 수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모든 사역자분들 주님 이 시간 동안 마음으로 남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일상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놀라운 저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육체의 회복 당연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두 분 집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육체 회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보호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은혜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것을 대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치료하여